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8문입니다. 질문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함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178문부터는 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기도를 배우게 되는데, 그 첫 시간으로 기도의 정의입니다. 답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앞세워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타락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하셨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나가는 것은 사형대로 걸어가는 것이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 나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나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했지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바짓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우리 기도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이름을 쓸 특권이 있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를 보내면서 어디 가면 나귀가 메어 있을 것인데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죠. 제자들이 의아해하니까 혹시 주인이 왜 나귀를 가지고 가려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라고 덧붙이지요. 정말로 그렇게 하니까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주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요. 그들이 준 돈이나 이름이나 위력으로 나귀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귀를 내놓게 한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 이름 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선배가 회장님이 사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들이 꼼짝 못할 것이니까 내 권위를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을 쓰라 라고 하신 것이죠. 주님이 주신 이름 안 쓸 이유가 없죠. 주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데 동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답변 이어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부르죠. 보혜사의 보자는 지키다, 편안하게 하다라고 하는 보자입니다. 우리를 지켜서 편안하게 하시는 분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는 등 하시는 일이 많지만 기도를 돕는 일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죠. 기도는 그냥 소원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바르고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지요. 어떤 면에서 어려운가? 먼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다 그대로 들어준다면 세상이 온통 장밋빛이 될까요? 온 세상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혼란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못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기도 내용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빨리 집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알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복 주시려고 인도하신 것이었죠. 그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되어서 속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은혜였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뭐가 뭔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이끄시는 거죠. 그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방법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힘들게 한 사람이 나오지요. 그 사람을 내게서 떨어뜨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자꾸 나를 회개 기도시킬 때가 있죠.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혹은 내 죄 때문에 그 사람을 붙여서 치신 것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품고 기도하면 듣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죄를 품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죄를 먼저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를 지속해서 할 영적인 힘도 부족합니다. 한 주 전에 기도했던 내용 기억합니까? 한 달 전에 했던 내용 더 까마득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집중하고 지속하며 기도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놓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이 필요하면 방언도 주시고 밤새워 기도할 힘도 주시고 때론 기도 장소도 허락하시고 기도 동역자도 붙여주셔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죠. 그러므로 늘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답변 이어서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기도가 없는 사람이 없고 기도가 없을 수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물며 타락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한순간도 기도 없이 살 수 없죠. 이 세상에는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급하면 입으로 툭 튀어나오는 소원을 말하지요. 이것도 일종의 기도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비는 것도 기도지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 무속인들, 심지어 샤머니즘을 믿는 신앙에도 기도가 있죠. 그러나 이런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세상의 기도가 아무리 대단하고 좋고 정교하다 해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는 다 옳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과 뜻대로 바르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 답변 이어서요.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자꾸 회개시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래 기도하려고 했던 원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가는 경우가 있죠. 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에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죄를 품고 있으면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는 내려놓고 고백해야 해결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 5절에 말씀합니다. 벌금 낸다고 보험사 변호사 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해결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길 가다가도 집에서도 예배 중에도 말씀 중에도 깨닫게 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쓰레기를 모아둡니까? 음식물 쓰레기야 가져가는 시간이 있어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보관해야 하지만 죄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모아두어 봤자 냄새만 진동하고요. 더 큰 부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살아야 되죠. 마지막에요. 그분의 긍휼을 감사 인정함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죠.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심지어 내 손, 몸, 발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약속했지요. 그 뜻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아파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파산해도 감사, 감사하는 것이죠. 이럴 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 크고 넓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평강과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가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좁쌀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흐지부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새길로 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간구와 감사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부르짖는 기도로 잠든 응답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